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의자를 불러주시고 주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또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또 동참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열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보혈의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의 그 십자가 능력을 붙들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성호 목사님 말씀하실 그 내용들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중보하기를 원하며, 또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은혜를 달라고 다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맞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맞이 우리를 아버지 붙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주 앞에 경배드리게 된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서성경 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시험 중에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먼저 택한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삶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자로 모두 세워주셔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잘 실천하여 살아가는 울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낙심한 자가 새 힘을 얻고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되며
소망을 발견하는 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묻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십자가의 선한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 저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오래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다시 2구역
감사합니다. 오늘은 4월 첫 주일, 4월 달이 되어 6월 첫 주에 오늘은 예배에 대해 말씀을 제목은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신약의 말씀 한 군데 더 정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목소리로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목소리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동되니라. 성경을 구약의 본문 한 구절만 읽어도 되는데 신약을 병행해서 같이 비교를 해서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말씀은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 그리고 방금 읽은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 광야 시험 40일 동안 마귀가 나타나서 많은 장면이 그게 세 번째 오늘 금방 읽은 그런 마귀가 나타나서 어떤 질문 내게 경배 그러면 천한 만국과 세계를 다 주겠다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말은 마귀 내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요구. 그러나 예수님은 물리쳤습니다. 너희 하나님 심하지 말라.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이 말씀을 잘 대비해서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참고하고 저도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부족해서 단적인 생각을 할 때에 저는 세 가지 성경의 의문이 첫째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왜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유도하셨는지 선악과를 그냥 생명나무를 만드셨는데 그 한 나무만 있으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도록 유도를 하셨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것이 의문이 생겼고 또 그 범죄의 원인이 저는 하나님에게 돌렸어요. 짧은 생각이죠. 그게 안 궁금해서 안 풀어지니까 저도 성경을 그때는 덮어버렸어요.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이렇게 성경 창세기부터 딱 있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탁 나오니까 하나님 좀 실망입니다. 이런 뉘앙스로 불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인간이 범죄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잘못이 인간의 잘못인 것을 물론 사탄이 마귀가 개입 인간의 잘못을
두 번째는 제가 가졌던 두 번째 의문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제가 오늘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가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가인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인간을 하와의 몸을 통해서 신해서 태어난 아들이 장자. 그런데 그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았었고 그걸 또 굉장히 어문시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 차별하시나? 농사꾼 가인의 농사꾼은 농사짓는 농사물은 안 받으시고 하나님은 왜 고기를 좋아하실까? 이 생각을 해요. 그게 두 번째 의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곰곰이 이제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따라가니까 이해가 되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오늘 설교 첫 마디 할 때 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제가 한 달 만에 썼잖아요. 바뀐 게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까? 살이 좀 빠졌어요.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좀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한 2, 3일은 무척 고생했습니다. 3일 동안 거의 먹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몸무게는 88kg에서 90kg 빠지니까 84kg까지 표가 좀 나죠. 코로나 덕분에 살을 좀 뺐습니다. 참 살 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의문시했고 세 번째는 저의 신상에 대해서도 옛날에 목사님 아시는 드린 것 같은데 이런 분도 있고 세 번째 의문은 야곱의 아들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것도 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에서가 누굽니까? 에서가 야곱의 장자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장자하면 뭐 아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아들인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시는 가 이게 늘 저도 불평했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에서는 남자다운 남자입니다. 예, 씩씩한 남자고 남자같이 생겼고 우리가 있고 박력도 있는 그런 젠틀맨인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삭 빠른 사람이고 그런 여자 같은 일을 가진 야곱은 하나님 사랑. 왜 남자같이 생긴 저는 미워하실까? 그게 늘 지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만 의문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에서와 야곱의 과정을 보면서 에서와 야곱의 저하고 좀 통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통하겠습니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저도 나도 장자인데 왜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해야지 왜 야곱만 사랑하시? 나도 장자인데 하나님 나는 안 사랑하고 제 동생은 일란성이기 때문에 제 동생만 사랑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참고로 제 동생은 저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부산에서 이제 동아대 미대에 나가 중학교 미술 선생으로 잡고 있는 공부는 제보다 못했어요. 글을 좀 하다 보니까 공부도 좀 제보다 못했고요. 운전도 제보다 못했거든요. 저는 운동신경이 참 발달돼가지고 운전도 잘하고 그래요. 동생은 오토바이만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그래 운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지만은 고백합니다. 예,
그런 매너를 제가 이 정도면 뭐 하나님 에서를 사랑해야 안 됩니까? 까지 웃고 오늘은 좀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 여러분들 오후 시간에도 시간 예배 시간에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예배 시간이 딱 그 틀에 박혀서 30분, 30분, 1시간, 1시간 이렇게 인간적으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1시간도 하고 은혜 안 주시면 10분에 끝내고 그렇게 해요. 예. 그걸 인간적으로 뭐 또 은혜도 없는데 시간 때운다고 앉아 있고 그렇게 하시는. 은혜 주시면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 예배에 말씀 듣는데 더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일은 다 제껴두세요. 다른 일은 다 뒤로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일도 제가 없는 일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울 때 이 시간이 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다른 일은 좀 못해도 됩니다. 먼저 예배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보면서 예배를 한번 생각해 정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생각을 해볼 문제. 우리가 예배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들어봤고 저도 어릴 때부터 가면 뭐 예배 그냥 흔한 게 예배였고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 우리나라 말은 예배 열을 갖추어서 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라 절배자죠. 열을 갖추어서 부모에게 하는 절은 세배라 하죠. 하나님께 하는 절을 예배라 합니다. 하나님께 절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배의 단어로 영어로 하면은 worship이고 worship은 가치를 돌려드린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치를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의 의미. 그다음에 예배의 의미는 또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말은 노예가 자기 주인에게 엎드려서 섬긴다, 불복한다. 이 예배란 말은 여러분 예배란 말이 정말 쉬운 말이 아니에요. 종인 내가 주인에게 엎드려 섬긴다, 불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어 샤하가 있는데 샤하도 부복한다, 섬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로스케네오라는 말인데 경배한다. 말은 노예가 자기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어서 경배한다. 그다음에 라테리고라는 헬라어의 말도 그런 뜻입니다. 섬긴다. 우리가 아까 신약에 읽은 마귀가 세 번째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질문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런데 나 섬겨. 마귀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나로 삼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마귀로 인정하고 섬기는가,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고 인정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마귀를 섬기서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를 하든지 두 가지입니다. 예배는 이 용어를 이렇게 보면 종이 자기 주인에게 엎드려 입을 맞추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예배.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예배가 아니야. 그래서 예배의 의미를 구약에서 보면은 레위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레위기 아시죠? 신약의 레위기는 어디입니까?
구약 성경의 레위기는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이고 신약 성경에 있는 구약의 레위기 같은 성경이 어디입니까? 틀리도 이야기 말씀해 보세요. 히브리서입니다. 자, 구약 성경 레위기에 나타난 예배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레위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 죽여가지고 짐승을 누가 죽여야 됩니까?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짐승을 누가 죽여야 됩니까?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짐승이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짐승을 누가 죽여야 돼요? 네? 제사장이? 왕이?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짐승을 내가 그 짐승을 죽여야 돼요. 소나 양으로 내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인 다음에 제사의 형태를 제사장이 돕고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리는 형태. 그게 번제인데 번제는 희생물을 잡고 난 다음에 불을 태워서 바치는 게 번제입니다. 그게 필요한 번제고요. 두 번째는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산출해서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동물이 없거나 하는 사람은 곡식을 가지고 그냥 곡식을 그냥 드리면 안 되고요. 곡식을 찍어서 가루를 내어서 분말을 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불에 태워 바칩니다. 그게 소제라 합니다. 그게 제사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 소제에는 누룩을 넣지 않아야 되고 꿀을 넣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 소제에 넣어야 될 것이 뭡니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넣어야 될 품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넣어야 됩니다. 복음이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아요? 소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도 짐승을 잡아서 잡는 것은 누가 잡습니까? 내가 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죄를 속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허물은 내가 내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게 죄를 증가해서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내가 화목하는 의미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내가 범죄한 사실이 있으며 일례로 아까 제가 남동생의 운전 시험을 대신해서 제가 쳐줬잖아요. 그 잘못이거든요. 죄거든요. 그때 그 죄가 생각이 날 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일종의 물론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만은 그다음에 그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그 일이 있으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이웃 관계에서 잘못을 했을 때 그 물질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의 정신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무슨 제사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물론 성경이 나와 있지만은 글을 써서 첫 번째는 번제, 예물을 내가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을 불에 태워서 완전히 죄로 만드는 겁니다. 이 말은 번제는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된다. 예배는 철저하게 내가 죽는 겁니다.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듯이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은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예배에서 다 죽잖아요. 다 살아서 펄펄 뛰어요. 살아. 짐승을 잡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불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야 돼요. 완전히 죄로 만들어서 없어요. 그 예배는 나는 없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두 번째 소재입니다. 소재. 여러분, 소재는 내 헌신과 내 충성을 가루를 내는 겁니다. 아주 곱게 빻아야 됩니다. 내 모난 부분을 빻아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내 모난 부분을 빻아 나가야 돼요. 가루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물론 진리는 바르게 서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가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정합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정말 자기 자신이 죽어나가고 자기 자신이 가루로 만들어져 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나는 완전히 가루가 되어요. 나는 가루가 안 되고 남 보고 가루가 되어라 하세요. 그리고 소재 드릴 때는 누룩을 넣지,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서 부풀리거나 자랑하지 마세요. 누룩은 부풀리잖아요. 꿀도 어떤 그런 역할을 하듯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자랑질을 하지 마세요.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소재에 누룩을 넣어서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누룩을 넣지 말라 했잖아요. 그리고 소금을 쳐야 돼요. 소재에는 그 가루에 들어가서 맛을 내고 나는 없어져야 돼. 그게 소재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마음으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화목하는데 이웃과 화목 안 하는 사람은 화목제를 드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십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그래서 이웃을 불러서 나와 원수된 자라도 불러서 같이 먹자. 그게 화목제. 그럼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어떤 죄가 생각이 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죄가 조그마한 죄가 있으면 여러분들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만한 죄라도 생각날 때 돌을 잡거나 양을 잡거나 잡아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건제. 내가 이웃의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배상을 해줘야 돼요.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되고 그런 정신으로 드리는 게 속건제입니다. 속건. 여러분 이 5대 제사의 정신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괜히 이 말씀을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일 번제를 드리십시오. 그 시간만. 보제를 드리십시오. 화목제를 드리십시오. 속죄제도 드리십시오. 형제에게 잘못한 어떤 물건에 대한 배상이 있으면 뜻이 돌려주고 우리가 신약에 아는 삭개오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웃에게 내가 착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내 재산의 절반은 나는 4배나 갚겠다. 하나님 배상. 삭개오가 속건제를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마치게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빨리 배우고 은혜가 있으면 정하고 인간적인 시간의 룰에 정하지 그래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아, 이거 예배 끝나고 또 뭐 해야 되나, 뭐 해야 된다. 물론 있죠. 바쁘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바쁜 건 없습니다. 입니까? 예배보다 더 소중하고 더 바쁜.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 구약의 레위기와 같은 신약의 구약 성경 레위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중에 히브리서를 아세요. 레위기와 히브리서를 읽으면 거기에 제사의 의미와 뜻이 잘 기록되고, 그 가운데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 이 두 장은 여러분들 왜 제사가 필요하고 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지를 사실은 마음먹고서는 9장과 10장을 다 읽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희생 제물의 피 흘림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예배로 제사로 하나님 인정하시고, 제사 번제에서도 1장에 보면은 제사의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이고 제사장이 주고 피를 흘려서 불을 태워서 바치는데, 그 제물의 조건이 뭐가 있어요? 예? 소나 양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드리고, 동물이 없으면 곡식을. 제물의 조건은 흠이 없어요. 그걸 말하고 흠 없는 제물이. 그래서 그 흠 없는 제물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주님이 제물 되시다는, 그걸 우리 믿는 거예요. 내 대신. 그래서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속죄하시고 흠 없는 제물이시고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그 말씀이 기록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은 우리는 매일 소를 잡아야 되고 매주 양을 잡아야 되고, 이런 피 튀기 가면서 그 동물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저는 토끼나 닭도 잡는 것도, 아는 분들은 닭도 막 그래서 막 피를 흘려 잡던데. 주님이 우리 흠 없는 제물이 번에 이제는 더 이상 희생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한 제물, 그거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없으면 우리 믿을 필요 없어요. 내 죄가 그대로 있는데, 내 잘못이 그대로 있는데. 저는 찬송가 400장 254장을 참, 내 주의 복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셨니. 마지막에 보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 속죄함 받은 큰 증거가 됩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화목 제물 되어 주시고 5가지 번제의 제물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나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십자가 왜 세워놨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약하고 추해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그러면 이제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구약성경 이사야 1장 페이지수는 970페이지입니까?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다 찾았습니까? 한 목소리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정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은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배노하라 하신. 예배의 정신. 이 예배의 정신 없이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뭐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필요 없어요. 모든 예배의 정신으로 나올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세요. 속에서 신약의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나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물을 드리다가 예배하러 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생각나면 그 예물은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예배를 드리라. 형제와 싸우고 나서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형제와 집안 싸움하고 나서 돈 문제로 예를 들어 돈 문제로 싸웠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와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감사 헌금 드리고 예물 드린다. 하나님 그거 받겠습니까? 억만금을 드려도 하나님 안 받습니다.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과 화목하고 난 후에 이제 건너뛰어서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가진 의문점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였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을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이렇게 가인의 제사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더라. 자, 보세요. 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제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무수한 제물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 기분대로 하나님을 경배한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가인의 예배의 잘못이고 두 번째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비교해 볼 때 가인의 제사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따지고 동물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가인의 제사에는 예를 들어 가인은 곡식 들었잖아요. 곡식을 들었으면 자기가 농사에 써서 농부의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하나님께 첫 것을 드려야 되는데 대충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자기가 목동의 일을 해서 양의 첫 새끼, 처음 것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처음 것이 대충 농산물 자기가 생산한 거 이 정도면 갖다 하나님 드리면 받겠지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하나님 그거 안 받잖아요.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하나님 못 먹어서 네 농산물 갖다 달라는 하는 거잖아요. 아벨은 자기가 길른 양의 첫 새끼 처음 것을 아벨은 처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곡식의 첫 이삭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드렸어요. 그게 두 번째 가인의 잘못. 세 번째 가인의 예배 제사에서 가인은 무엇이 없냐면은 피 흘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타락하기 전에는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피 흘리는 제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면서 그 양의 희생 제물을 드린 거예요.
어린 양을 드린 거예요. 그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로.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인은 뭐가 없냐면은 가인은 믿음 없이 제물,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거든요. 믿음 없는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믿음 없는 제사는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믿음 빼놔놓고 예배하는 것은 다 헛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교회 하는 일도 믿음으로 하고,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뭘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고,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보시지, 여러분 잘하고 여러분들이 뭐 이 탁월한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붕어빵 합시다. 그럼 믿음으로 하면 돼요. 못해도 하면 돼요. 인간적인 생각을 결부시키지 마세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하는 겁니다. 부족해도 하는 겁니다. 이게 붕어빵 하나 들고 뭐가 전도되겠냐? 그래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재물을 하나님이 안 받아요. 다섯 번째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재물.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재물을 안 받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동생을 살인하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가 없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 그래서 가인의 후회라는 글이.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따라서 내가 가인의 후회가 되느냐, 아벨의 후회가 되느냐, 믿음의 자손이 되느냐,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그것을 가릅니다. 그래서 가인은 나중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야, 내가 이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가인은 첫 아들 가인을 얻었다고 기뻐했지만 그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아담의 족보에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벨은 자기도 형으로 인해서 죽었지만은 믿음으로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씨를 두어서 아담의 계보에 들어갑니다. 그게 창세기 5장이 나옵니다. 가인은 장자지만은 아담의 계보에 들지 못합니다. 아담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창세기 5장 1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물론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재물만 보고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읽었잖아요.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시고, 이 말은 아벨의 믿음을 그 사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도 보시고 재물도 보시는 거예요. 재물만 보시고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재물은 맞는데 사람이 엉터리면 안 받습니다. 사람은 잘 되었는데 재물이 틀려도 안 받습니다. 같아야 됩니다. 아벨 그 사람 인격 객체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재물도 받으시고. 그러나 가인과 그 사람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가인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걸 요한 1서에서 말합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자는 받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걸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십니까?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정신은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와서 예배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누구와 다투거나 하면 그런 사람은 다투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은 형제와 화목 안 하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100번, 1000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형제와 다투고 난 다음에, 이웃과 다투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 안 받아요. 그런 거.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형제와 화목하고 있는가, 다투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 두 가지가 겸존될 때 그런 예배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좀 어떤 기사 내용이 나온 건데 한번 읽어드리고.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마을의 김진호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우리 마을 공동체의 김진호 목사님의 자서전 책인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김진호 목사님이 청년 시절 신학교를 중퇴하고 한 철공소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철공소 사장은 교회의 장로로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헌금을 하며 전도 사업에 힘쓰는 모범 신앙인이자 훌륭한 기업인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철공소의 동료 직원들은 모두 예수쟁이라면 신물이 난다고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유인즉 간부들이 모두 교회 중진인데 이 회사의 노동자 임금은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 비해 10% 낮았고 작업 시간은 1시간 더 길었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매일 아침 모든 직원들이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이 시간은 노동 시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30분 일찍 출근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 새끼 나 예배당 보내면 개새끼다 라는 욕을 거침없이 내뱉었고 이들을 위해 노조를 만들려 했던 김 목사는 경영진에게 협박과 테러를 당하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신앙은커녕 양심과 윤리조차 실종된 크리스찬 기업인의 모습은 현재 남가주 한인업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입만 열면 성경 이야기를 하는 독실한 장로 사장이 직원들 앞에서는 거래처를 예사로 속이고 탈세에 앞장서는 일은 평범한 이야기에 속합니다. 얼마 전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목사 부부의 상상을 초월한 전략을 한탄하는 글이 교계 신문에 실렸습니다. 식당 종업원들이 고발한 내용을 옮긴 글에 따르면 손님들이 먹고 남은 반찬을 걷어서 다른 손님상에 내주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며 어쩌다 남은 반찬을 버리려 하면 종업원을 야단치기가 일쑤였습니다. 물값을 아끼려고 김치를 담글 때는 항상 한 번 이상 헹구지 못하게 했으며 설거지 통물은 하루 한 번만 교체하게 해서 일하던 라틴계 노동자들은 한국 사람을 더러운 민족으로 오해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LA의 한 업주 가게는 사람을 쓸 때 기독교인, 특히 들어와서 기도부터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상 이런 사람치고 일할 때 기독교의 가르침은커녕 상식을 지키는 사람이 너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재 드릴 때 뭘 쳐라 했습니까? 소금을 쳐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소금은 들어가서 맛을 내주고 난 다음에 자기는 없어져.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 드릴 때 형제와 화목, 우리 예수님이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 정신을 바른 예배 정신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 다 아는 복음송가 있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공자나 석가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예물이 되어주지 않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른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의 모든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 동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절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하기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다시 한 번 더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하기에도
고생하셨습니다.